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은 그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이 폰이 내비게이션 기계가 됩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 폰을 가지고 송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은 무료로 영상 통화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쿠팡에서 얼마든지 사고 싶은 물건을 이 폰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고, 또 집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폰을 가지고 이 택시도 부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저만 몰랐나요? 예전에는 택시 타려고 그러면 저 길가 가가지고 막 손을 막 이렇게 해야 택시 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집 안에서 오후 몇 시 몇 분 어디 아파트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택시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기능이 이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 선거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폰을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빨리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전화를 통화만 하고 문자 주고받고 그리고 사진 찍는 정도로만 하고 다닌다면은 이 휴대폰을 개발한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많은 기능을 개발해 놨는데 겨우 쓰는 게 고작 전화 통화만 하고 사진만 찍고 그 정도만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아마 답답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많은 혜택을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혜택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기도의 혜택 주었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의 혜택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혜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지만, 진작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나 혹은 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력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며 또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혜택들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들을 많이 알고 많이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로 그 능력이 무궁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을 기념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성령 강림절 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이 계심을 알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도무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성령님에 대해서 알 줄 알았는데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은 그들의 스승인 아볼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디까지만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어디까지 말하고 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 말이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믿는데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 신자들이 꽤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헌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믿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를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조그만한 일을 만났을 때도 그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산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어떤 조그만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저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만 알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탐욕이 가득하고,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왜 그런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신자답지 못한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를 않고 여전히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힘들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답답해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신도들인 빌립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서대반에게도 임하고 심지어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도록, 기도 열심히 하도록, 그리고 헌신하도록, 그리고 사랑하도록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 강림절 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능력 있는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계심을 잘 모르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아볼로의 12 제자들에게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에 수련회를 갖더랬습니다. 저녁 집회에 제가 설교를 하고 이어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그 기도회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대학생들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바닥을 치면서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며
자신들이 죄인이라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된 죄인이라 하면서 막 바닥을 막 주먹으로 치면서,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대학생은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때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어떤 대학생은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쓰러져가지고 온몸이 그냥 막 굳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이거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몇 명을 불러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 이 몸이 굳은 이 아이를 가쪽으로 데리고 가서 어서 빨리 팔하고 다리를 팍 주물러 주고 물도 좀 마시고 해서 진정을 시켜라. 이 아이들이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런 대학생들에게 가서는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너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토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가 마음에 있는 무슨 죄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토해내라 하고 통회하며 회개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해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는 대로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 본당 안이 막 정말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몇 시까지 기도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그날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방언하는 친구들, 통에 자복하는 친구들, 쓰러져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날 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모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중직자가 된 사람도 있고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180도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 계기가 그날 밤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납니다.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똑같은 설교요, 똑같은 대표기도요, 똑같은 찬양인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찌 그렇게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지, 찬송을 부르는데 그저 그냥 앉아서 찬송할 수가 없어서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게 되고 마치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는 말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구나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 통곡하며 자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큰 집에 살아야만 기쁘고 좋은 차를 타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은 변한 것이 한 개도 없지만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내 성품이 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모난 성품이 변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시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어째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평소에는 걸핏하면 화를 내고 걸핏하면 그냥 막 큰 소리 지르고 했던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찌 그렇게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고 절제하는 게 힘듭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저절로 참게 되고 그리고 오래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오고 있으니, 내 연약한 내 능력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 수밖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연약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 수밖에요. 그러니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보시면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런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안타깝고 어떤 때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구하거든 목말라 해라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은 물을 찾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갈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별로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나 내 혼자입니다. 언제나 내 혼자가 되어서 살아가니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 이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혼자 발만 동동 구르면서 힘들어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저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참 많습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런데 구할 때마다 성령도 구해라는 겁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곤소곤해도 성령님은 다 들으십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성품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혜택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주 이 성령님의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절제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래전에 수요 기도회 때의 일입니다. 혹시 그 자리에 여러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수요 기도회 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기도하고 찬양을 많이 했을 때였는데 찬양하는 그 시간인데 어느 여집사님이 일어나더니 요 통로로 나오시더니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춤을 치는 겁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에 막 박수를 치면서 등등 춤을 추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실성한 사람 같은 거. 다른 사람은 다 앉아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아니 이 집사님이 앞에 나가지고 둥실 춤을 추면서 앞으로 왔다 갔다 들어갔다. 순간 당황했죠. 사람들이. 저 집사님 뭔가 정신 나간 건가.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들어보니 목사님 내가 그 순간 너무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앉아서 찬양을 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막 저절로 막 춤이 나오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없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성령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성령 주셨구나, 내가 성령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도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에는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